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헛된 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뭐라 했냐,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주적은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사단인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냐면 사단도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넌 어디서 왔냐? 이랬더니 뭐라 그랬냐? 이 사단이 그랬어요. 내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다고. 두루 다니다가. 그 상을 지금 사단은 땅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삼킬자 찬다고 분명히 베드로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와요? 야, 너 땅을 두루 다니는 중에 욥 봤냐? 욥? 콕 집어 얘기했어요. 콕 욥. 근데 욥과 동시대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에 대단한 건 아브라함보다 욥이 더 대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쓰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욥을 봤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다니까. 요 사단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욥을 편애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욥이 저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욥에게 자식도 없게 하고 돈도 없게 하고 다 없게 하면 아마 하나님 배반할 거예요. 평상시 우리 같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죠? 사단이 찾아왔다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한번 해봐라. 단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생명만.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전체 날아가 버려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잿더미에 누워서 박박 긁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욕을 하라고 하는데 절대 욕 안 해요. 하나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나중에 욥이 하나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완전 사단이 두 손 들고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요, 사단이 두 손 들고 떠나버려야 돼. 마귀는요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마귀 얘기한다니까요. 흑암 얘기한다니까. 우리가 저 이상한 단체에서 와서 막 귀신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막 그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불신자가 죽어 귀신 됩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해가지고, 그치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우리의 주적인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땅을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녀요. 그치요? 요 사단이 하는 짓은 분쟁,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모든 것, 우리 이번에 로마서 읽었던 것처럼요, 그런 건 다 드러난 보이는 문제들이고요. 궁극적인 건 뭐예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상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로마서 얘기했어요. 불의,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그걸 가지고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인 겁니다. 요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조용히 찾아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형상들을 지음받은 인간인데 우리의 소유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어떻게 빼앗아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야, 내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해서 뺏은 게 아니라니까. 뭘 갖고 뺏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회적으로 싹 믿지 못하도록 어떤 메시지를 던졌어요?
나라는 메시지 던졌어요. 이거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여기에 뺏겼어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왔다니까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 다 내 밑인 줄 알아. 그렇죠? 이게 사단이 준 메시지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뭐에 뺏기냐? 이거에 빼앗긴 거예요. 돈에 빼앗긴 게 아니라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빼앗긴 게 아니에요. 이거에 빼앗겼어요. 나라는 걸 탁 놓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요. 사람이 자존심만 딱 무너져 버리면 탁 드러나가지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사람이 바뀐다니까. 내 자존심 무너지면요. 그죠? 조금이라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피해보는 생각이 딱 든다면 앞뒤 안 가리고 막 싸워버려요. 사단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단이 돈으로 빼앗아간 게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갖고 뺏어갔다니까. 나. 그렇죠? 여기에 맷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지. 그렇죠? 마귀가 던져준 나로 살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만드신 나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 갖고 살아야지. 마귀가 준 것 갖고 살면 안 돼요. 마귀가 준 게 뭡니까? 그게 세상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였는데 사단이 준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사단이 놓치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유권을 뺏어갔어. 요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 내 주변에 보이는 니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속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드러난 핑계거리고요. 진짜 근본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진리에서 떠나도록. 그렇죠? 진리에 떠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지도록. 죄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이 탁 차단돼 버린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차단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권이 빼앗겨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로로 타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진받은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적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빼앗아 가도록 우리 인생 속에 이 중요한 걸 던져놓고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주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장악했던 땅을 이렇게 탈환해서 들어가 보니까 주인은 없고 주인 잃어버린 개만 돌아다니는데 개만. 주인 잃어버린 개. 그러니까 주인 잃어버린 개 얼마나 난장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난장판이에요. 지금 세상이 난장판 아닙니까? 진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유권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하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복음인 겁니다. 소유권 회복하는 길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음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실됐던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니까.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미 창세기장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뭐라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막바로 우리의 주적인 마귀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생명과 구원 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을 놓치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놓치면 포로가 돼버리는 거라니까. 이 복음을 놓치면 속국이 돼버려요. 마귀의 노예되고 마귀의 포로되고 마귀의 속국된다니까. 근데 반대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에서 복음 딱 회복하면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해요. 여러분은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속국으로 가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언약을 회복하면 모든 소유권이 다시 회복돼 버린다니까. 이게 소유권 회복하는 답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홍수로 멸망할 때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고요. 땅의 모든 만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땅의 주인이 나야. 그렇죠? 세상 육신 것이 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먹고 장가들고 하는데 오직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벌써 네피림 시대가 그때 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으래요. 물가에도 아니고 산꼭대기. 유목쌤 그랬더라고요. 사람 말 100% 안 들은 겁니다. 노아는. 만약에 사람 말 들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 짓겠어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야 일단 첫 번째 네가 산에 짓는 첫 번째 틀린 이유, 야 배를 만드는 목적이 뭐야? 물이 있었잖아. 물. 근데 산꼭대에 물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것도 틀렸어. 우리는 벌써 귀가 솔깃할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네. 왜 나에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사람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뉴스에 나오는 말들은 그게 맞아. 의사 말이 다 맞고 다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틀리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틀린 거야. 세상 말이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과 사단의 말만 안 들어도 소유권 지킬 수 있다니까요. 왜 소유권을 빼앗겨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 박수홍하고 그 형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그게 참 마음 아파요. 박수홍 본인은요, 자기가 사인한 거 하나도 없는데 형이 다 그 명의 가져가가지고 다 그 짓이었어, 그 짓이었어. 근데 더 재미난 거 그 아버지도요.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가 고래 살아야 박수홍은 멍청이지. 그냥 완전 당한 거 아닙니까? 형이랑 믿고 다 믿었는데 모든 거 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한테는 하나도 없어, 자기 건. 여러분 그 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 믿는다고 다 내주고 어느 날 보니까 내 거 하나도 없어. 마귀가 사기꾼입니다.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방주 짓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하래. 기도하고 찬양하래. 나 오늘 바빠 죽겠는데 예배하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나 지금 이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너무 힘들고 바쁜데 어떻게 맨날 예배해? 그게 우선이 어떻게 될 수 있어?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이때 당시 비교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산꼭대기로 출근하는 욥이 아니지. 그 욥이 출근한 누구예요? 노아. 한번 보시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맨날 산꼭대기 출근해.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얼마나 웃겼겠어요. 저 인간들 봐라. 또 출근하다 저 봐봐라. 그 120년 동안
우리는 단 1분이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열받아가지고 거기를 싸울 텐데 120년 동안 사람 말 안 들었다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 말 차단해놓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승리한다니까. 방주. 이게 답 아닙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모두 홍수를 멸망시켜 놓고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줬어요? 노아한테 줬다니까. 노아는 하루아침에 나왔는데 모든 땅이 다 내 거 돼버렸어. 그게 하나님이세요. 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누구한테 줬어요? 노아에게요. 언약 붙잡은 노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좋다 나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 보세요. 방주 넣고 나가서 한 짓 보라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럴 텐데,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붙잡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인성을 바꾸고 많은 거 바꾸려 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렇죠? 그게 능력인 겁니다. 방주. 소유권을 회복하는 길. 모두가 노예돼서 상실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유 이게 답이 됩니까? 어찌 막강한 바로왕, 아니 바로왕한테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데리고 가서 피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아니 정상적인 왕 같으면 그 말 듣겠어요? 아니 생뚱맞게 와가지고 갑자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백성을 내놓고 가래요. 바로왕의 말이 맞다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들고 진짜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한테도 말 못하잖아. 이런 미쳤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 들어도 막 가슴 콩닥콩닥 하는데 여기 가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네 꼬라지를 봐. 아이고 이 양똥 냄새 나고 이 똥 냄새 나는 이거 그 가죽 털을 거라서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힘도 하나도 없어요. 혼자 왔어 혼자. 뭐 하나 들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아마 우리도 가서 말 못했을 거야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가서 말하라면 그렇죠? 못할 거예요. 체면, 창피 모두 다 무릅쓰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살아야 돼.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에 힘이 있는 사람은 막무가내가 아니라니까 이건요. 막무가내 찾아가서 바로왕한테 쓸데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앞뒤 다 재버리고 막머리에 막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확실한 답을 먼저 누가 체험했어요? 모세가 체험한 겁니다. 모세 인간에게 빼앗겼던 모든 소유권을 다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왜? 내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이야. 저 바로왕이 주인이 아니야. 근데 그 바로왕은 지금 뭐라 했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 생각해. 그렇죠? 모든 신 위에 신이 자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착각 아닙니까?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애굽을 치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나간 거 아닙니까? 소유권 회복하는 답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 여러분이 나는 무명해 나는 없어요 연약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유명한 자라니까.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이에요. 복음 가진 자. 뭐라 했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스도가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혼자 딱 있을 때 참 이렇게 밀려오는 게 있어요. 왜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이게 참 밀려올 때가 있다니까.
그때는 막 혼자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막 낙심할 때 있다니까. 근데 순간 제 속에요. 아니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냐?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내가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또 내가 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내가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쫓아가고 있었구나.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 응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한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복음 속에 답을 얻으세요. 복음이어만 치유될 수 있어요. 복음이어만 흑암이 이길 수 있어요. 복음 아니면 절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또 보세요. 다른 그 어떤 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멸망된 상태예요. 근데 그 멸망된 상태 주신 답이 이거라니까.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지금 당장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줬다니까요. 근데 이 말한 이사야는 이 말하고 죽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 언약이 되어서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모든 걸 회복하는 축복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능력 앞에 서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세상의 말, 주적의 말,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흑암이 떠는 이름이에요. 재앙이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능력의 이름이라니까. 그 이름 앞에 모든 빼앗겼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멸망치 영생을 얻어버려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은 복음 하나로 살았고 복음 하나로 모든 걸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재앙을 이기는 이름. 그러니까 문제 있다 없다 그거 다 복음을 끝내버리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그 문제투성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면 됩니다. 진짜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된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부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올 수 없는 거고, 예수님도 직접 모범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딱 서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도 밤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도 철야로 기도하셨고요. 하셨다니까. 예수님도 24 기도하셨고요.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기도하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복음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신 힘을 줄 걸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할 때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게 나의 것 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이제는요. 사람 말, 세상 말, 사탄의 말만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여기에 빠져들어요. 내 현실. 이게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 지금의 상황. 진짜 나는 미치겠거든요. 이 현실과 상황이요. 이거를 복음으로 제대로 바꿔야 여기에 안 빠집니다. 여기에 빠지면 사람 말, 세상 말 이것 때문에 여기서 100% 죽어버려요. 우린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주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뭐가 무너져요? 사단이 무너진다고 했기 때문에 흑암을 꺾고 있어야 돼. 제일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적이요 내 소유권을 뺏어간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 첫 번째 하셔야 돼.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재앙을 멸했다는 말은 뭐냐? 이 사단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네가 주인 되어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재앙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재앙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재앙이 무너집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재앙이 무너져요. 내 현실 속에 있는 재앙처럼 보이는 모든 게 그래서 주인 되어져야 그게 재앙이 안 됩니다. 그렇죠? 종이 한 장입니다. 그게 재앙이 될 거냐 축복이 될 거냐. 그렇죠? 재앙이 될 축복이 될 거냐. 세상이 더 말한다니까요. 네 과거에 그거 묶여 있으면 그 과거가 재앙이 되고 그렇죠? 고통이 되고 그러나 그걸 넘어서 버리면 축복이 된다. 제 세상에서 말해요. 우리는 세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재앙을 멸하셨대요. 여러분 인생에 막힌 길이 뚫려지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야말로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렇죠? 하나님과 직통되는 길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그림 붙잡고 이게 예수님 권세라니까. 조금만 고백해 보세요. 조금만 선포해 보세요. 이게 내게 체험되도록.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임한다니까요. 보좌가.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좌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제대로 알고 부를 때 그 보좌가 임한다니까. 분명히 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보좌의 능력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니까.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말 세상 말 여러분 자꾸 이거 붙잡고 있으면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말 자꾸 들으면 기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조금만 세상 유튜브 봐도요 마음이 화가 나고 짜증나요. 기도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짜증만 된다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막 탄핵할 때 계속 나오는 얘기 들어보세요. 난 그거 들을 때마다 짜증나 죽겠더라. 정말로요. 맞다 틀리다 그 이전에요. 온 현장이 다 그냥 무슨 말로?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로 그냥 온 세상이 휩쓸려 버렸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돼 버렸어. 여러분은 세상 죽이는 말 막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보좌의 능력 갖고 사는 사람이지 네가 맞다 네가 맞다. 우리는 판단해주는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 말이 100% 맞다 칩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어떡해요? 이게 100% 아니다 하십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두려워한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네가 맞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시대의 흑암이 역사하는 걸 제대로 봐야지.
그렇죠? 좌파 우파는요 평생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보세요. 그렇죠? 맨날 양쪽 분탕 나눠가지고 맨날 왕 끌어내리고 왕 올리고, 그게 누가 했어요? 왕이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신하들이 했다니까. 우리나라 역사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가 조금 잘 나가는 인간이 있으면 그거 이익돼 가지고 그 끌어내리고 죽이고 막, 이게 그 현장이었어요. 현장. 어떻게 하면 조금 그 막 요만한 걸 붙잡아 가지고 막 이만큼 뒤집어 씌워 가지고 막 죽이고. 이번에 다윗이 역사 공부하는데 제가 많은 거 봤다니까요. 이만큼 가지고 왕한테 뒤집어 씌워 가지고 왕 하차시켜 버리고 막. 여러분 이 능력 없으면 여러분도 계속 사단한테 이리 흔들 저리 흔들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24 막 정신없이 기도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알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적을 아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흑암이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빼앗는 게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소유권이 빼앗기면 불평, 불만, 낙심, 절망, 좌절, 슬픔, 외로움 이게 찾아와요. 근데 반대로 소유권이 회복되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주러 왔다고? 평안을 주러 왔다고. 그게 소유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면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만다니까. 감사가 임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힘이 생겨버려요. 세상을 싸우지 말고 이 능력 갖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 그때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때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권을 회복하는 길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길 그리스도, 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제는. 오늘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뭘 삼으라고요? 무기를 삼으라고.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뭐예요? 복음, 능력, 그리스도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을 때 참된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모든 걸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 맞고 기도의 사람 맞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내 말 들어라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다시 말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집센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100% 맞다 해도 내가 틀리면 틀린 거야. 내 속에 말이 있다니까. 내 속에 말. 솔직히 말하면 사람한테 잘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경험하고 들은 얘기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지. 세상 말 듣고 안 한다니까.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말 다 들어놓고 행동할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내 말이야, 내 말.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결국은요. 세상 말도 아니야. 내 말이야, 내 말. 내 생각, 내 말, 내 거. 우리 말씀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을 확 바꿔버려야 돼. 주인의 말씀께 물끄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제자분께 성도는 제 말 따라오지 말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렇죠? 제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 하는지 그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 되세요. 그게 생명의 능력인 겁니다. 사람의 말 들으면요, 사람의 말은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오늘 얘기 내일 또 틀릴 수 있어요. 입장 따라 틀리고 상태 따라 틀릴 수 있어요. 그게 사람 변하는 말이라니까. 국회의원 보세요. 야당 배지 딱 달고 있다가 여당으로 가면요, 금방 야당했던 말 안 한다니까 여당 가가지고 다른 말하고 있어요. 여당 편 들고 있어요. 진짜 웃기지요. 그런 의원 많잖아요. 야당 배지 달았다가 여당 배지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또 우리가 찍어주네. 참 그래. 우리도 참 나쁜 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 말씀만 상관 있어도 축복받습니다. 진짜로요. 말씀만 상관 있어도 돼요.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앞에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이 곧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창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 없어. 근데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재창조의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응답인 겁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말씀을 담으세요. 내 영혼 속에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을 담으세요. 내 속에 있는 말을 버리고 내 속에 말씀을 담으세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말씀을 들으라니까. 그래서 24 말씀 들으라니까. 여러분은요, 24 말씀 들으세요. 24 계속 말씀. 제가 서건 선생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서건 선생님 제 전화할 때마다 제가 이번 주에 잘못 메시지를 집어넣어가지고요 전화가 왔어. 아니 이 메시지가 목사님이 아닌데? 저는 누구지요? 봤더니 제가 수요일 했던 정동호 메시지를 목사님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전화가 왔어. 이거 목사님이 아닌데 누구야 도대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가 드려가지고 다시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메시지 다시 여기 틀었다 드렸다니까. 성격이었다. 그게 맞아요. 성격이 좀 그러세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권쌤도 인정할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제는 제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모셔다 드리잖아요. 두 분 계속 싸워요. 아시잖아요. 예배할 때도 싸우시잖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찾아가는데 제가 앞에 있는데 두 분 싸우신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잘 안 싸워. 딱 고백해. 개수기 소리가 나요. 딸깍 딸깍. 진짜 가면서 딸깍 딸깍 이 소리 나신다니까. 전에 타면 계속 사람 말 하셨어. 진짜 사람 말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면서 딸깍 딸깍 딸깍. 칭찬이 아니라요,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참된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고 할 때도 사람 말보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세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능력하면 그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예배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속에서 가장 힘들 때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마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진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저는 성도들 하시고 싶으면 그 말이에요. 저도 힘든 생활을 해봤고 어려운 속에 있어봤고, 그렇지만요 진짜 살 길 찾아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요, 진짜 살 길이 하나님이라면 말씀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요,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치유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속으로 돌아와 보라니까 진짜로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계속 소유권을 뺏어갈 겁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요? 이것만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만 내 인생을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만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재주 살릴 수 있고 가문 살릴 수 있고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요. 요거 붙잡고 조금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치유와 응답을 가지고 누려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참된 치유와 응답 누려가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능력자가 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복음과 기도와 말씀 연락 붙잡고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